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사명을 완수합시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골든타임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역을 이루려면 또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또 사역자 MT가 있기 때문에 사역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인류 역사 운행 방향이 있습니다. 또 방법과 또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역사가 그래서 하나의 운동성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 14절에 보니까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여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지구 종말의 시간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입니까?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메시아가 오실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지시한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 유대 땅이잖아요. 이 유대 땅에서부터 이 시작된 이 복음이 서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의 첫 성이었던 마게도냐,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마로 들어가죠. 이게 유럽이잖아요. 또 유럽을 지나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인 미국으로 갑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제 한국까지 온 거죠. 그리고 한국을 지나 중국, 그리고 중동을 지나 이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메인스트림이 서쪽으로.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복음이 어디서부터요? 유대인에게서부터.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모든 민족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못 들은 민족이 거의 없을 만큼 거의 다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어디? 유대인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거든요. 다시 회복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올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러한 복음의 이 흐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잖아요. 몇 년 됐습니까? 우리나라 태어난 날짜 아는 사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 언제입니까? 언제죠? 잘 모르죠.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니까 애들도 몰라. 우리나라가 유일하게요, 대한민국 건국절을 안 지키는 나라입니다. 족복 없는 나라예요. 족복 없는 나라. 1948년이죠. 8월 15일. 그럼 지금 얼마나 됐죠? 70년 됐잖아요. 대한민국이요, 70년. 75년이 됐습니다.
이런 지금 대한민국 건국에 지금 75년까지 지금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이 메시아의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케 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런 민족들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강하게 되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75년 전에, 사실 그 전부터지만 대한민국을 건국시키시는 가운데에 엄청난 기적의 대한민국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지금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교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왜 사명완수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교회 현 시점, 지금 시점에서 교회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를 보자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와 시대를 한번 구분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 한국의 교회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 이제 75년 75년 가운데에 현 시점에서 이전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후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이전은 지금으로부터 75년이잖아요. 75년. 이 한국교회 75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엘리야 사역 시대다. 저는 그렇게 논하고 싶습니다. 75년 동안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사역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엘리야 사역이에요. 엘리야 사역.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 암흑한 그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입니다. 이 이세벨은요, 시돈 특별히 바알 왕국의 왕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상을 섬겼던 거기에 왕국의 그 공주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놓고 북이스라엘 전역에 전부 다 그걸 섬기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요, 우상으로 충만한 시대. 오늘 본문의 이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디셉 사람 이제 엘리야를 세우시잖아요. 엘리야.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를 들어보면 진짜 기적이야, 기적. 5,000년 동안 970번의 외침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 수가 없었다니까요. 5년에 한 번씩 침략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5년에 한 번씩 있다 생각해봐. 감당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계속 침입해 들어왔어요. 가장 완악한 이 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는데요, 엘리야를 딱 세웠어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3년 6개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기근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진짜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요단 동쪽에 있는 이제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막 푹푹 죽어나가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 성문, 이 사르밧 가부,
사르밧이라는 성문에서 끼니를 얻고 있는 이제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부에게 있었던 것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내게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가부가 줄 거 안 줘요? 당연히 안 주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게 달라. 내게 달라. 내게 주면 하나님이 너를 먹을 것이다. 주잖아요. 자기 생명과 같은 그걸 내어놓습니다. 선지자를 위해 내어놓아요. 그런데 웬일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책임지시네. 그러다가 이제 이 또 자녀가 죽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죽은 아들도 또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나는 그 기적, 사실 뭐 기적의 표적이지.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말씀을 딱 믿게 되잖아요. 사르밧.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선지자, 특별히 갈멜살 전투라고 불리는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우상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으로 그 시대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이게 대한민국의 이 75년 가운데에 기적의 대한민국 거의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부흥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병들고 먹을 거 없고 헐벗고 이러니까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유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허기 전 이 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웬일입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특별히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신비운동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에. 이러는 가운데에 이적과 기사와 치유와 병고침과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때는 의료시설도 거의 잘 안 돼 있으니까 약도 제대로 없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50년대, 60년대, 거의 한 70년대까지 이제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기적 이런 것들이 간증기후로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 이제 기적만 쫓아가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난 운동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좀 읽고 말씀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큐티 운동입니다. 큐티 운동.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운동이죠. 말씀 운동.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가슴이 냉랭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이제는 경배와 찬양과 같은 이런 찬양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찬양도 하고 이제 말씀도 채웠는데 월요일날 직장만 가면 월요병이 도다. 월요병.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를 실컷 받는데 현장 나가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주님이 뭐라고요? 현장을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때부터 일어난 게 현장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일어난 게 전도운동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현장을 가면 된다. 가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 사람을 붙인다.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현장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막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선교운동입니다. 미전독 종족까지 가야 된다. 이게요 50년대부터 60년대, 이게 80년대에서 이제는 90년대 지나면서 이제 2000년대까지 이 흐름 가운데 쫙 한국교회가 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보니까 교회들도 막 커지잖아요. 엄청난 부흥 때문에. 그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막 펑펑 매스컴을 통해 나와. 교회 갱신을 해야 되는 거구나. 도덕성이 회복이 안 되구나. 그래서 뭔가를 좀 새롭게 해야 되구나. 교회 갱신운동, 한마디로 윤리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한국교회 75년의 흐름이에요. 75년. 이렇게 한국교회가 왔어요. 복 달라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치유와 기적을 바랬던 신비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막 성경 연구하고, 이때 문서선교가 엄청 발전한 문서선교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현장을 다 놓쳤구나. 대한민국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급하게 발전은 했는데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가고, 이래서 현장을 살려야 되고 막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교를 놓쳤구나. 그러니까 선교를 막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윤리운동까지 쫙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 결과. 자, 기적의 75년. 이런 어마어마한 운동 가운데에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1200만 성도를 자랑할 만큼. 세계 10대 교회가 전부 다 우리나라에 돼요. 세계 10대 교회. 기네스북에 올라요. 여의도 순복인 기네스북에 올랐잖아요. 최고 많을 때가 몇만 줄 압니까? 70만. 70만 명. 중대형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되면요, 특별히 일요일 되면요, 여의도에 가면 대형 버스 때문에 여의도 갈 수가 없어. 왜? 성도님들 전국에서 오니까. 그랬다니까요, 대한민국. 어제 제가 그 얘기했는데 성교사 오셔. 우리 전도 이쪽으로 가니까 와 이런 길이 있냐고 막 이 뒤쪽으로 올라가시더라고. 얘기했죠. 옛날에 우리 전도운동이라서 어느 정도였냐. 우리 전도운동 하는 교회들마다 특명이 특명. 그 특명이 뭐냐? 강단 옆에 문을 만들어라. 강단 옆에. 왜 강단 옆에 문을 만드냐? 뒤에서부터 앞에 강단까지 걸어올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자리 앉겠다고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앞자리를 주로 안 앉잖아, 우리는. 근데 앞자리에 앉겠다고 노트하고 그리고 이런 성경책 갖다 놓고 딱 붙여놔. 테이프로 붙여놔. 자기 자리에 테이프로 붙여놔. 왜? 치우거든. 치워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치웠다고요 싸우고 난리가 나. 근데 그 싸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하고 집사야. 집사가 자리 딱 붙여놓고 목사가 앉겠다고 앞에 왔는데 목사도 줄 서야 된다고 이러면 싸우고 난리가. 왜? 그 정도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막 버글버글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뒤에서부터 올려도 올라올 수가 없는 거지. 콩나물 실어주는 먹게 있으니까. 그 특명이 뭐냐? 앞쪽에 문을 만들어, 문을. 그래서 근교들은 다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강단 뒤로 싹 나가. 그 정도로 전도한다고 모였어요. 우리가 뭐 지금도 선교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꽉 차잖아 지금. 지금은요 세미나, 아카데미, 윤리운동 하는 쪽으로 전부 다 가버려요. 지금은. 그래서 뭐 교회 갱신운동, 개혁운동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나왔어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떠냐?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어게인 1907 다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이룩하자. 이 운동이
1907년 이제 100주년이 되는 2007년을 타켓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제 이 남한 땅에 이 한국 교회 이제 100년이 됐으니까 회복돼야 된다. 막 곳곳에 막 행사도 하고 모임도 많이 했다고. 그 막 앨범도 나왔어. 어게인 1907. 그 앨범 보면 제 이름 있습니다. 나도 참석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든지 다시 부흥을 일으켰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뭘 주셨냐? 2007년도에 순교자를 주셨어요. 순교자를 주셨어요. 한국교회 순교자. 부흥을 주셔야지 왜 순교를 주십니까? 순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들어보셨습니까? 터툴리안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이 피 흘림으로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그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거든요. 이 순교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달라 했잖아요. 부흥을 달라면 하나님 뭘 줘요? 순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 달라 기도해 안 해? 안 합니다. 왜? 요거 일어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 못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이 순교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순교가 아니다. 순직이다. 그래버려서 한국교회가. 이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에요. 생각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욕했을걸. 왜 그 위험한 데 가가지고 그랬냐? 언론에서 막 때리고 난리잖아요. 왜 그 탈레반한테 잡혀가지고 국가 세금 축내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러 간 거야. 복음 전하다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 와, 그 위험한 데 왜 가냐?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자마자 대동강에 목이 잘렸잖아요. 한 번에 잘리면 좋은데 칼이 안 들어서 한 번에 잘리지도 않아. 몇 번을 쳐서 때려가지고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선 거예요. 그 인천의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인천에 우리보다 더해. 한 건물에 교회 4개씩 있어. 어떤 동네는. 왜? 복음이 그쪽으로부터 들어왔잖아. 그런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부흥을 주겠다고 기도했으니까 순교를 허락하셨잖아요. 순직이나.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부흥을 허락하지 부흥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는 패망의 길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2008년 광우병 사건.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부 다 촛불 들었잖아. 다. 전부 다. 여러분들 가운데 안 계시겠죠? 계신 분들은 소고기 드시지 말지 바랍니다. 와, 이 광우병 걸린다고 미국산 수입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연예인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산 햄버거 먹으면서 자랑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렇게 우매한 거예요. 이때부터요 지금까지 좌우 분열, 정치 분열 막 계속 선동당하는 민족으로. 재미난 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최고봉 그때가 2002년이죠. 월드컵.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많이 모았잖아요.
가장 큰 야외 대형 집회, 어떤 데는 850만 모였다, 어떤 데는 300만 모였다 많이 하는데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4강의 신화, 와 대단하다. 그런데 4강의 신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뭘 응원합니까? 붉은 악마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쓴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To be let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레드스 빨갱이가 되라 이 말이에요. 전 국민이 그러고 외치고 다녀요. 티셔츠 입고 전 국민이.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어. 교회에서도 예배 안 드리고 교회가 영상이 크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붉은 악마 띠하고 전부 다 박수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했지. 할렐루야. 그 작은 교회가 좋아. 그럴 때는 큰 교회에서 막 초청해가지고 그 전도 이용한다고 막 불러가지고 응원한다고. 그 티셔츠 뭐예요? 빨리갱이가 되라. 그때부터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작용화됩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경험하잖아요. 12,000개 상실됩니다. 12,000개. 6만 교회한테 12,000개가 사라져요. 1,200만 안 됩니다. 선교사 수가 급감합니다. 그때부터. 왜?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요. 연세 많으시니까. 선교사님 잘 철수합니다. 27,000명까지 찍었다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결단했던 이 민족이 3만 명도 못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NP가 3만 불이 못 넘잖아요. 선교사 수하고 똑같아. 경제 성장이 신기하죠. 교회 해체. 주일학교, 신학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일학교가요, 다음 세대가요,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2035년 되면 0%입니다. 교회 오라면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어제도 어떤 분 오셨다 하더라고요. 오셨는데 자기 큰 교회 다니는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은 안 돼.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지 말지. 그렇죠? 그냥 코로나를 믿지 그냥. 코로나를 대체해주는 코로나 수호신을 믿지 그냥. 이렇게 75년 동안 기적적으로 달려왔는데 그 결과거든요. 결과. 우리가요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하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더 이상 자력할 수 없을 만큼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들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 건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성도들도 없는데 교회 건물 찾으러 돌아다녀요. 교회 건물을 찾아다녀요. 왜? 교회 건물 있으면 성도 오겠지. 주님이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에요. 교회 사고 팔고, 죄송합니다, 기독교 신문 보세요. 광고 인터넷에 교회 쳐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 매매입니다. 사고 파는 거.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끼리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에. 그래서 당신은 얼마 주고 팔았냐? 그 잘 판 목사한테 의견 물으러 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 얘기 하겠어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유익을 내려고.
그게 나중에 결국 누구한테 팔아요? 이단한테 팔아버려. 이단한테. 그 자랑해. 이단한테 팔았다고. 돈 많이 받았다고. 아이들은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교회가 필요하고 메타버스 이것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것만 보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 계속 교육을 통하여 세팅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세속적인 것 계속 듣고 있어요. 하늘의 것을 봐야 되니까 땅의 것만 이래 버렸어요. 절망과 죽음에 처한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절망과 죽음에 처한 엘리야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는데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주거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그리고 먹을 것을 계속 채워주는 능력. 갈멜살 전투에 하늘에서 불이 냈던 능력의 선지자. 그런데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절망이죠.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 대한민국의 조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과 역사,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경제성장, 산업화, 민주화, 복음화 막 자랑했잖아요. 세계 10대 교회들이 전부 다 뭉쳐져 있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주일날 헌금하는데요, 그 헌금 현찰만 10억이 넘어요. 현찰만. 매 주중에 몇 억씩 들어요. 주중에 새벽 기도 때. 그래가지고 그거 못 가져가도록 커다란 걸 강당 앞에 놔두고요, 자물쇠로 채워놨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이 조국의 교회가 문을 잠가놓고 이제는 교회 성도를 오지 말라 해요. 왜? 코로나 걸리니까 오지 말라고 해. 지금도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웬일입니까? 다 떠났어요. 이단들이 오히려 다 추수해서 데려가 버려. 성경 하나 제대로 못 풀어. 계시록도 못 풀어. 뭐라고 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렇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왜 죽으려고 그러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영적인 절망감 가운데 빠졌습니다. 영적인 우울감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그렇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자기만 남았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약 전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니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기성세대의 무책임함 가운데 자기 배만 섬기고 있는 이때에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아니라 다른 관심에 빠져버렸어요.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건물만 제사만 있으면 되고,
자녀가 망하든지 뭐 상관없어. 유학 보내야 돼. 교회 오는 것보다 유학 가는 게 중요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시험 잘 쳐야 돼. 왜? 그래야지 세상에 가서 밥벌이 하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녀 세대가 밥벌이야, 밥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밥벌이야, 밥벌이. 그 밥을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공부 더 시키는 거야. 밥벌이. 다른 관심.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언약을 전달하면서 한국 교회를 끌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지켜야 되잖아요. 수송도 못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우리를 낳은 게 아니에요. 생명건 헌신과 피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70년 동안 분단국가야. 관심이 없어요. 북한은 원래 저런 애들이야 이러고 있어. 북한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우리 형제 자매요. 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란다. 이쪽만이 아니요.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국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형제들이요. 3대 독재 체제 가운데에 정신도 말살당하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이동의 제한도 없고. 그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이들 뭐 그냥 보잖아요 이거. 근데 드라마 본다고 이번에 수용소 끌려갔어. 제 아는 분이. 드라마 본다고. 몇 년? 10년. 드라마, 한국 드라마 봤다고 10년. 여러분들 예배 시간 때 이거 할래요 안 할래요? 10년이야 10년. 북한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래요. 입맛을 봐버리면 체제가 붕괴돼 버리거든.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터졌을 때에 북한이 오히려 기독교 수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강양욱이나 김익두 이런 목사님들 그 김일성하고 전부 다 손잡고 교회에서 공산당 대회를 하잖아요. 그 평등, 박애 이게 기독교 정신이다. 우리는 평등해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 얼마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들 손잡고 혁명을 시작했는데 웬일이에요. 북한 체제가 들어오고 공산 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부터 다 없애버리잖아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다.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다 도망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온 데가 강남 같은데. 왜? 가까우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동네가 빨리 부흥되고 발전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뭐 이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가요.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똑같죠? 나만 남았건을 다음 세대를 놓쳐보니까 영적인 우울감, 절망감. 이게 한국교회의 사역입니다. 지금 마치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상황과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조국의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니까 그거 맞겠다고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어제 우리 사장님 있잖아요, 옆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 국회 앞에 가가지고 동성애 차별 금지 그거 가서 기도하고 왔다 그러잖아. 그거 통과되는 순간 교회 해체입니다. 왜?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와가지고 줄에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잖아요. 해줘야 돼. 왜? 법에 저촉 안 되려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집단적으로 와가지고요, 목사님 소송 걸어버려. 한 사람당 3천만 원. 10명이잖아요. 얼마 제가 내야 돼요? 3억. 그 3억 누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 그래서 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인권이 있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 하지만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그래서 이 사역에 지금 한계를 렉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전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후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엘리사 사역입니다. 엘리사 사역 시대를 열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죽으려고 그 로뎀 나무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받는 것도 필요해요. 기적 체험한 거 필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기적 많이 체험했거든요. 저도 죽다 살았죠. 죽다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팍 저를 살리셨죠. 어렸을 때 이런 기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적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엘리사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서 그때에 죽기를 간지 그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누굴 주시겠다? 7천 제자. 그 말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하시겠다. 제자 사역을 하겠다는 제자. 그래서 우리 삶에 제자가 없으면요 공허해집니다. 제자가 없으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벨몰라 출신의 엘리사가 나오죠. 이 엘리사가요 12결의 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백수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백수가 아니어서 12결의소예요. 12결의소. 우리는 소 한 마리 끌고 가기도 힘들 건데 12결의소. 죄송합니다. 이 자세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왜? 기본이 안 되면요 계속 걸려. 기본이 안 되면. 그래서 아이들 지금 훈련시키잖아요. 기본부터 잡습니다. 기본부터. 지금 조은이 예배 때 저 하고 있잖아요. 얘네도 달라요. 왜? 쟤는 저기 점수야. 저 숙제하고 있어요. 써가지고요 찍어가지고 올려줘야 돼. 학교에 앉아 누워있잖아요. 선생님 바로 가지고 똑바로 앉아 얘기해요. 자세 12결의소 이걸 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지. 숨은 사람이죠. 숨어 있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걸 봐야 돼요. 사람에게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아세요.
저도 그걸 보거든요. 때로는 막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말도 하고 싶고, 때로는 막 포기하기도 싶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요 그런 사람을 두고도 응답하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소와 쟁기를 버려두고 옵니다. 이거를요 불살라 가지고 번제로 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번제, 그리고 사람에게 고기로 나눠줍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안 남겨요? 안 남깁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결단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끝까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 엘리사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겨리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겨리와 함께 있었다. 20절 말이죠.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간다.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 끝까지 쫓아갑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 보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랄 건데, 우와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이러고 있을 건데 뭐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뭘 얘기합니까? 제자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우선순위,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전 세대보다 더 큰 응답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볼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은 안 따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요. 베델, 길갈 막 계속 따라가. 그래서 성경은요 늘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받았냐? 이 언약을 전수해라. 이 흐름을 전달하는 사명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 법도, 율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뭐하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가르치라고요. 계속 나옵니다.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길 바랍니다. 가르친다는 뭡니까?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달되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아들아. 뭘 얘기합니까? 바울의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고 내 아들 삼는 사역이에요. 아들 삼는. 나의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복제소야. 그렇죠. 완전 복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어도 될 만큼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사역이 지속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남겼잖아요. 근데 12제자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 사이에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그 말은 이어진다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계속 그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특별히 국제학교가 800몇 개가 있는데 거의 다 안 된다. 특별히 영어 같은 경우는 SOT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SOT 프로그램 갖고 온 지가 50년이 됐는데 한국에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그걸 키우려고 CTS에서 하려고 그걸 전문적으로 한 분을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사장이 바뀌는데도 그거 담당하는 책임자의 사무실은 그대로 놔둬. 왜?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걸 딱 성공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화성 쪽에 학생이 160명 20명 또 등록하겠다고 광고도 안 하는데 돈 많은 아줌마들이 자기 애들 넣어달라고 줄 서요. 불신자들. 우리가 뭐 해외 막 이렇게 아이들 막 유학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안 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좋은 대학 갔다 그러잖아요. 과를 보면 합니다. 과를. 의대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공대 이런 데는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영어 자체가 아주 그건 전문성 있는 영어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SOT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검정고시도 그냥 만점이야. 워낙 교재가 좋으니까. 근데 그걸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그거를 성공한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이분이 하는 말 뭘 계속 얘기하냐? SOT 프로그램이 좋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뭐 얘기하냐? 나는 김중곤 목사님한테 배웠다.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김중곤.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 그 제자 정신, 그 훈련,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로 자랐다. 그 사역이 계속돼야 한대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를 세워놓으니 계속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뻥튀기 사역을 잘했는데 진짜 제자를 세워놓지 못하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나만 아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뒀다. 찾아라는 거예요. 그 리더 엘리사를 잡으라는 거야. 이후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우리 주신 겁니다. 마지막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가 해체되는 이 시대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우리 주신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조국의 교회는 이전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 여전히 어마어마한 교회 세를 불리는 그 시대는 지나갔다. 후레를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를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도단성 운동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알겠어. 방법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제자 사역해야지. 제자가 없으면 결국 망하는 거니까. 결국 제자를 이렇게 세워야지. 그 제자가 없으니까 절망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돼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사역 시작을 알게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1장 4절.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마지막 욕을 말씀하시거든요.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자,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 함께 있으니까 떠나지 말라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안 떠난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대역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동행한 사람들이 제자잖아. 그렇죠? 지명수배의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지. 그래, 도망가지 말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는 게 힘들죠? 막 갑자기 응답이 막 오면 좋겠는데 안 오잖아. 뭔가 막 역사도 일어나고 이러면 좋겠죠? 안 오잖아요. 뭔가 막 문들이 막 열려가지고 막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주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가정도 회복이 되고 막 관계도 회복되고 다 오면 좋겠다. 막 몸도 막 건강해지면 좋겠고, 돈도 좀 많으면 좋겠고, 또 좋은 학교도 가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되면 좋겠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 고통스러운 이 현실, 주님 뭐라고요? 기다리라. 야, 죽겠다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냐? 기다리라. 와, 언제까지 지하에 있어야 되냐? 기다리라.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핍박이잖아요. 핍박과 감시하는 그 도시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요. 근데 기다리라고 해요. 사람은요, 현실을 도피하고 탈피하고 하는 욕구가 정상이에요. 왜?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한 걸 찾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편안하고 싶은 거야. 어제 막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와, 우리 레몬 씨하고 딱 준비해 드렸더니 이분은 레몬아 그게 씨가 1,000짜리가 아니야. 3,000짜리 가지고 다녀. 3,000 터놓고 몸이 완전 망가져 버렸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쉬셔야 되지 않냐 이랬더니 그냥 뭐 자면 쉬는 거예요. 이래. 식사하고 뭐 이런데 화장실 몇 번씩 왔다 갔다 해. 탈이 났어 제가 볼 때는. 그 뭐 태국 가잖아요. 일주일 가잖아. 그 비행기에서 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갔거든요. 강동 쪽에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성도가 몇 명이냐? 3명이야. 3명인데 갔어요. 그럼 어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 주문 어디 주무시냐? 아,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제가 잭성교사님 물어봤죠. 그거 어떠냐고, 그게 방이 있냐고 이랬더니 사무실에 그냥 누워 잔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우리는 떳떳하고 편안하게 자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요. 그럼 그런 현실을 우리는 계속 바꾸기를 원하잖아. 바꾸면 행복한 것 같죠? 우리가 호텔에 줘도 그분은 안 편해합니다. 왜? 하늘의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 쓰레기 마을에서도 자기는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남들은 악취가 나가지고 막 벌레 때문에 못 사는데 저 하나님 은사를 주셨대. 왜? 냄새를 못 맡는다네. 진짜 못 맡겠어요. 떠나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려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자기의 욕구대로 가면 안 돼요. 자기 계획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철저히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이 올 때까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성령.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잘 보십시오. 뭐가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 말씀 나눴죠. 받는 게 아닙니다. 주고 뭐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플레로 실제가 되게 하는, 실제가 되게 하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진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가 되는데,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불이 임한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 불 받아라는데 불 받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포인트가 뭐입니까? 혀. 근데 불의 혀. 성경에 말하는 불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태우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를 뭐 했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혓바닥에 뭐 다 있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혀를 통하여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말을 태웠다는 거예요. 언어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전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탑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바벨탑, 그걸 보시고 주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각 나라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이 바벨탑의 저주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때부터 그래 된 것이니까.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 난 이 방언을 왜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못 들어야 되잖아. 나라가 다른데 언어를 어떻게 들어? 들었다.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타국어, 타 언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려졌다. 언어의 저주가 풀렸고, 두 번째, 우리의 이 말이 달라지잖아요. 이 말은 뭐를 통해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그렇죠? 우리의 사상, 말로 나오잖아요. 언어로 기록되잖아요. 우리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혼적인 생각이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하여 베드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주님의 큰 일을 말하는, 큰 일.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나옵니까? 세상 말이 나옵니까? 복음이 증거됩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태워져야 돼요. 그게 실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라? 기다리라. 그러니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야 돼요. 고난과 비박 가운데 계속 있어야 돼. 왜? 말이 안 바뀌었는데. 바뀌니까 땅끝까지 증인된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이 실제가 되니까 바뀌니까 이제는 땅끝과 예루살렘 떠나게 돼요. 바뀌지도 않는데도 떠난다.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만 일으키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데 가는 곳마다 불신앙자가 되는 거지. 주님의 사역도 감당 못하고 나중에 또 절망 가운데 빠져버려. 웬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그 방법을 알리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거룩해 할 수 있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다. 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걱정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는. 내가 말씀 충만하지 않고 그게 기도로 녹여지지 않는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기름이 없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막 구걸하는 미련한 처녀가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에게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뭐해라? 사라고 해요. 사는 뭐예요? 대가 지불. 말씀과 기도, 여기에 여러분들 대가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대가를 지불해야지 거룩해지고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대가 지불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구원은 뭐로 받았다? 공짜로 받았어요. 주님의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축복들은 대가 지불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땅 끝까지 복음이 지금 끝이 온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은 오십니다. 상을 받을 것이냐 징계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거의 증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사역을 주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넘어서서 엘리사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사역을 하려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실체가 되는 삶이 되기를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땐가 우리 권사님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혹시 사명 없는 분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살 이유가 없어요. 왠 줄 압니까? 아 우리는 그냥 사명 없이 그냥 뭐 교회를 섬기는 게 사명이고 그냥 뭐 헌금하다가 뭐 주님께 천국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니까. 땅 끝까지 정인되라. 이게 사명 완수하는 거잖아요. 자, 사명이 없다? 주님이 아담을 왜 창조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을 거면 왜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못 취했다? 그래서 사단이요 사명 없이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버리게 만드는 불신자들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 왜?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 말은 달란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뭡니까?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징계 장소 넣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래서 사명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